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공기만 흐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례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오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고 왕이시니 야만하게 이제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주시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선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주님의 사랑으로 부살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욕심에 죄를 지었다면 이 몸의 어리석음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작은 자녀로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 새 생명 얻은 그 은혜 받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각 지체의 어떠한 기도와 강구도 결국엔 승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각 지체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풀 수 있기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깨닫게 지혜를 주시고 믿는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주신 기업을 잘 세워 이끌어 주심에 탄탄한 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나라옵기는 우리 송석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지체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화합으로 빈자리도 다 채워지고 성령의 덧입힘으로 나아가시는 이 나라의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임이신 송영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리 안에서 빛을 주는 인도자가 되시길 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뤄가실 때 30배, 60배 그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의 생명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 인도하소서. 교회의 앞으로 살피시는 안병준 목사님과 김광종 강도사님의 가정도 화평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헌신하여 주신 교육자회의 학교 수성관의 찬양대 예배위원 의자는 손길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정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오장 육구를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사년으로 수고한 우리 예빈이와 예림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3학생이 됐는데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 예빈이가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림이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두 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제가 봉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사견과 간증과 고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거나 왜곡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씀을 전하는 강설 시간이 제가 재봐도 많아는 25분, 정말 길면 30분, 평균 20분, 21분 그런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 말씀을 설교 시간이 이렇게 짧을까? 혹시 모르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역량이 되지 못하는데 길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논점이 흐려지거나 가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이나 철학적 사견이나 제가 표현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잡소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강설 시간이 이렇게 짧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총 4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조금 글이 특이합니다. 그 결을 그리고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적이며 교리적인 성격의 글인데요.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는 둘 다 B로 시작되죠. 이 두 개의 서신서는 다분히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서신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노시스론이라고 하거든요. 캐노시스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캐노시스론이라는 교리가 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캐노시스론이 뭐냐면 이 헬러 단어 중에 캐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을 이렇게 비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의 일부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희생정신 그런 사랑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 루디아, 제가 루디아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었고 또 그 집에서 일하던 귀신들이 하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리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애착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그 궁핍함을 보충하여 주었고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핍박을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다는 그런 교회였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애틋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독 분열과 분쟁과 비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분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보면 대표적으로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이 두 여성의 사건이 그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성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패가 갈려진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번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감옥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시기와 반목으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두 여성이 분열을 책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때 바울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권면하였냐면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돌아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목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사랑과 연합을 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박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교회, 서로가 서로의 역사를 잡고 싸우면은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야, 너네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여성 자매들인데 그렇게 싸워서 분열을 책동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후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만약 그 두 여성이 화합하지 않고 여전히 분쟁을 일삼았다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바울의 전제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두 여성이 정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진정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천국 백성이라면 계속 그렇게 싸워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그들은 알곡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쭉정인 것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분쟁. 첫 번째가 분열이든 두 번째는 분쟁.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내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이 있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일거하고 열거하면서 너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더 이상 너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현혹하였는데 이 얘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열불이 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이 바울이 그간 주야장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몇몇 미꾸라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며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옥 안에서 속이 탔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배설물. 어느 영어 성경 보니까 garba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쓰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단어, 그 뜻보다는 덩, 그러니까 똥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은 배설물이 아니라 배설물이니까. 헬라어로 이 배설물을 스퀴발라라고 하는데요. 스퀴발라. 이것은 마치 바퀴벌레라는 말과 좀 어감이 비슷한데 이 뜻은 쓰레기란 뜻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똥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직접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좀 더 9절까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무엇이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전의 모든 스펙과 모든 행적들이 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말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은 자꾸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헛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쳐서 돈과 권력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목사처럼 신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금의 교회가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가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누가 여기서 목회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 자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어째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짧게 좀.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요, 바울의 장기간 공성 혹은 공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비관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비관을 느끼고 있다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의도가 나오는데요. 그 의도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상태를 바울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하였으니 바울은 심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네 번째 문제. 이 네 번째 문제는 외부의 적에 대해 불안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외부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고서 너희가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지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고난이 동반된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섯 번째 그 문제는 목표를 상실한 문제였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악재들을 경험하면서 집중력을 틀어졌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상실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전해 듣고 어떤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말한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최종 그 목표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 지금도 바울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정말 주야장천 무진장 노력하였는데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생각해야 하냐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숙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나 지금 2025년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나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덕에 있는 우리 성석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으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으니, 하나님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할 때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예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이상하게 요상하게 행동을 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노력해야 할 덕목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며, 진리를 거스른 채 무작정 사랑과 화합을 말하는 것도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 우리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리 곱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동안 곱씹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겸손히 죽을 때까지 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불가능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장에 보시면 1번 교역자 회의 다음 주에 있습니다. 대표회의 첫째 주에 있으며 당일은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소식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독서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지정도서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이며 시간은 추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모임입니다. 작년처럼 9개월씩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달이 될 수 있고 3주가 될 수 있고 혹은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2월하고 계속 2월하다가 안 되면 올해를 넘기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스케줄 맞추겠습니다. 3번 올해 사순절은 3월 20일부터 시작되며 고난주간은 4월 14일이고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날을 정하여 전 교인이 경건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신방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리더에게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1절로 4절만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